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고 잘 되고 또 승리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시험 받는다, 시험 당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편한데 학교에도요. 야, 다음 주간부터 시험이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막 치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시험 기간이다 하면 탄성이 막 나오고 비명 소리가 나오고 절망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반대로요. 자, 다음 주부터 방학이다 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와 하는 환호성이 나오겠습니까? 슬퍼서 통곡을 하겠습니까? 이 좋은 학교를 내가 한동안 못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구나. 지금 내가 배워야 될 때인데 왜 이 방학을 나에게 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많겠습니까? 대학 다닐 때도 보면요. 교수님의 일정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다음 시간은 휴강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학생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저런 날강도 같은 사람을 봤나? 비싼 등록금 받고 물론 보강을 하기는 하죠. 어쨌든 우리의 반응은 생각하고 행동은 좀 따로 놀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왜 할까? 왜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거칠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일을 할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반응을 하면 되지만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환호성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이제 죽었구나 하는 탄식과 걱정이 나오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우리 교인들 중에 그중에 특별히 나를 딱 지명해서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불렀다 이랬을 때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 생기십니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내 이름이 내가 선택됐다는 사실이 기쁩니까? 아니면 절망스럽습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비서실장을 딱 지명했어요. 그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그 기쁩니까? 확실하십니까? 그거는 기쁘다고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기쁩니까? 좀 걱정이 되십니까? 저는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지금 그 불렀다는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잘 모르는구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탁 뽑히면 고민도 안 하고 막 기쁩니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는데 훨씬 기쁘지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제가 전에 보니까요. 김하중 대사 이렇게 막 그 글 속에 간증해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하고요. 장관이 이렇게 대사가 따라가면요. 24시간 긴장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새벽에 뭐 생각이 나 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딱 부르면요, 총알같이 달려가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막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와 있죠. 보니까 막 공정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누구 후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요,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간 줄 아시죠? 저분들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대통령 선거가 들어가면요, 잠도 못 잔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막 나이 많은 그 어르신들이 70줄에 드신 분들이 쪽잠을 자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자고 강행군을 막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 뭐 그래 할 일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정도 열심히 하면요, 다 뭐라도 하나 되겠어요. 보니까 여러분 잠 3시간 4시간 쪽잠 자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몇 개월 몇 년을 해보신 뭐 일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그것도 나이가 그만큼 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도 아니고 얼마나 그렇게 막. 근데 비설은요 더 해요. 보니까 언제 부를지 몰라서 막.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언제 부를지 몰랐어요. 별로 지금 할 일도 없는데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해요. 눈치를 보고 또 그걸 살피고. 취직은 어떻습니까? 취직하는 순간부터 고생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어린이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성경 암송을 어떻게 하면 시킬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고육지책으로 내가 같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 같이 배우고 그렇게 시작됐는데, 또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본문을 얼마나 설교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읽고 보게. 제가 이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오늘 학생이 공부를 해가지고요, 명문대학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래요. 하버드에 들어가도 축하합니다. 얼마나 동네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동네 잔치는. 또 어떻습니까? 막 그 어려운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또는 그 어려운 대학을 나와가지고 원하는 데 탁 합격하면요, 막 모두가 막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명문대학 들어가면 그냥 있으면 막 공부가 잘 되고 합니까? 그거는요, 고등학교 공부보다 더 힘든 공부를 해야 돼요. 명문대학은요, 더 똑똑한 녀석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더 치열해요. 직장도요, 대기업 들어가 놓으면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요, 거기서 승진하고 거기서 꼭지점을 계속 가는 건요, 점점 더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막 축하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저 축하가 진심일까? 그래서 속으로는 꽃이다 잘 됐다 싶은데, 고소하다 싶은데 겉으로만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는, 빈정대는 건가 사기를 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또 뭐합니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요. 우리 결혼하면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은 무덤입니다.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내가 다시 생각해도 결혼을 잘했다 싶습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결혼을 다 하면요, 서로 즐겁게 잘 사는데 그 임신을 하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는 안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인 걸 너무 잘 아니까. 제가요, 우리 집사님 보고요, 아이고 이번에 이제 둘째 낳았으니까 빨리 셋째 낳아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정색을 해요. 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 낳았으니까 둘째 낳아야지요. 이야기야.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자식이 뭔지 그죠. 근데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면요 왜 그렇게 안 됐고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임신했다고 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참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막 지금 하고 있는 비전 위드 사단법인이 딱 나왔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축하합니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고생길이 확 열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막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도 안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다리 품을 얼마나 팔고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목에 단내가 막 입에 단내가 나고 제가 금요일 날 그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그 실행위원회 가가지고요. 제 목적이 벌써 사심이 있으니까요. 기회만 되면 뭐 하려고 합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래 둘러 앉아가지고요. 한 8명이 계속 이래서 식당에서 그래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자꾸 들어오니까 무슨 이야기인데 하니까 그때부터 또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개중에는요 막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김 빠지고 힘 빠지게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뭐 그거 한다고 뭐 되겠어요? 그거 왜 하려고 해요? 목사님 목회 안 해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되기까지 엄청난 일이 생겨요. 자녀는 낳아놓으면 축하하죠. 그 자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 책임질 것 같죠. 어떻습니까?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 자식이 정말 내 평생의 투자인 거 다 본전 뽑고 막 몇 배로 남겨줍니까? 오늘 이 중요한. 그런데 왜 우리는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하고 결혼 못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 왜 마음이 그렇게 쓰이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왜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그걸 놓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자녀가 아프고 공부를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 속썩이고 얼마나 문제가 지금 많은데 그 자녀 밑에 공부시키고 입히고 먹이느라고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저당 잡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말하는지.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걸 왜 그렇게 축하한다 합니까? 그 끝날 때까지요. 그 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거 뭐 그런 걸 하고 삽니까? 대충 벌어서 먹고 살면 되죠.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모세의 민자. 아브라함이 시험 대상으로 선택됐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축하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것만 있으면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끔찍하다면 왜 부모가 자녀한테 결혼하라 하겠습니까? 살아봤는데 이미 내가 결혼을 해봤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기는 우리가 구구절절히 다 말하지 못하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거 빠져버리고 나면 나이 들어가면서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요 자식이 없다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 그래서 아이고, 때가 되면 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아본.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잘하면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그럼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거기서 얻는 것이 많이 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설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시험 대상으로 선택됐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정이요 무너지고 오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이유는요
오늘 자녀를 낳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고생은 없고 힘든 것은 없지만 결국 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옛날 말로 대가 끊기는 거예요. 내 한평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로 인해서 주는 그 행복과 기쁨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그래서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다가 아이가 방긋 웃는 그 웃음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집에도 신기한 건요, 저렇게 막 울고 떼쓰는 아이가 있는 집과 아이 하나 없는 집하고는요 한 땅 차이입니다. 집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없는 집을 뭐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절간 같다 이야기해요. 편안하고 좋은데 사실은 이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요 피곤하고 힘든데 여기가 사람 사는 집. 오늘 그 힘든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이겨내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잘하게 만들고 내일에 대한 꿈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저도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 앞에 참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 빈자리가 보이면요 성도님들보다 제 마음이 제일 불편해요. 첫째는요, 이 하나님 맡겨주신 목회를 잘 못하나, 내가 이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오면 좀 잘하려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러면 생각해봤어요. 오늘 특별히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김해 활천 제일교회인지 활천교회인지 가면요, 거기는 노인 대학을 하고 노인들을 막 집중해가지고요. 거기는 보니까 뭐 한 해에 경로 대회 뭐 이렇게 잔치 운동회 하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3,000명, 5,000명씩 와서 막 그래서 완전히 무슨 거기에 막 전부 투입돼가지고 풍성한 교회 제가 보니까요. 거기는 막 G12라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 막 제자 양육하는 이런 막 프로그램 만들어 막 그래가지고 백석고 빌려서 막 한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1년 동안 막 돈 들여서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배우고. 그래 보니까 거창중앙교회인데요. 이번에 우리 신년교사 강습회 때 제가 이제 강사로 모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신년교사 강습회 오신 거창중앙교회는요. 그 시골 구석인데 주일학교가 1,000명이 넘게 모여요. 시골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특강을 좀 듣고 좀 만날 텐데 거기에 이제 제가 기사 난 걸 좀 살펴보니까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전 교인들을 전부 교사로 만들었어요. 전 교인들을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교인들은 교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녀노소 전부 다 주일학교에 다 붙었어요. 제가 이걸 딱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를 살리려면 전부 교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교사가 되면 일단 몇 시에 와야 됩니까? 교사가 되면 일단 몇 시에 와야 됩니까? 11시 오면 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1시 오면 교사 못해요. 그래 보니까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온 교회가 막 전부 남녀노소 할 거예요. 그래서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전부 주일학교 뭐 먹이는데 거기 막 준비하는데 그 장로님 뭐 집사님 안수집사님 이분들은 막 주일학교 그 아이들 막 돌보는데 차량 운전부터 온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서 지금 거창에 주일학교가 1,000명이 모여. 그 지금 3,000명을 목표로 한대. 3,000명. 이런 걸 딱 보면 여러분의 가슴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우리 나눔의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으면 목사님 저도 교사시켜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마치고 나면 막 줄줄이 서가지고 저보고 와가지고 제가 참 나이도 많고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목사님 저 교사 좀 시켜 주십시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런 일을 딱 선택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야 역시 드디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비법을 발견했구나. 야 드디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서겠구나. 이런 막 가슴이 뛰십니까?
심장이 뛰고 막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어딘가 엔돌핀이 나하고 한 10년, 20년 젊어지십니까? 뭔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구호가 있어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 나눔의 교회는 그럼 뭘 가지고 할 건가? 제가 생각해요. 나눔의 교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제가 재미있는 것 하면서 즐거운 것. 저보고 그림을 그리라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라는 그때부터 제가 스트레스로 천국 갈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누가 사람 얼굴 그려보세요 하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뛰어요. 아이고 창피해서 어쩌나 이거를.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눈사람 만들듯이 이게 제가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저는 돼지를 그리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돼지 콧구멍밖에 그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돼지 꼬리를 하나 붙여놓는, 이건 제가 잘하지 못하는,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동기부여를 하고 가르치고 함께 하는 것, 청년들과 더불어서 하는, 이게 제가 잘하는 건데 뭘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그래, 꿈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전부 달라붙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응답받고 시작한 일이 비전 위드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여기서 은혜 받았어.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이런 데 우리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보다 더 잠을 못 자고 내가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가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나눔의 교회가 진짜 제대로 한번 나눠보고, 지금까지는 나눔의 교회가 뭐 제대로 나눈 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본때기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 나를 써서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런 소명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레벨이 달라요. 지금은 레벨. 부산 나눔의 교회, 사단법인 비전 위드를 통해서 이 땅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젊은이들을 품고, 이제는 현실이 됐어요. 꿈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러고 나니까요, 새벽 기도가 더 간절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밤낮으로 제가 공부해야 될 동기가 생겼어요. 박사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용기가 더 생겼어요. 내가 석사를, 비전과 리더십에 석사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아직 공부하고 제가 탐사하는 사람인데, 아직 공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꿈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가요. 그 자리에 사람을 만나요. 꿈을 나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금요일 날 제가 울산에 가서 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또 만났어요. 김상식 목사님이라고 모래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지금 TV하고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만났던 친한 후배 목사님입니다. 그때는 뭐 목회 안 할 텐데, 그건 20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 형님, 제가 비전 위드를 위해서 도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와서 막 도와줄 거 딴 거 없다. 그래서 비전 위드 홍보대사가 되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 그걸 그려가지고요, 자기가 나가니까 아이들이 막 모여든대요. 자기가 캐리커처 하나 착 그려주면 줄 서서 받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러면 교사들을 좀 아주 간단한 거, 아주 초급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그리는 대로 막 생겨나요. 그리는 대로. 우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혹시 아십니까? 있는지 아십니까? nchurch.or.kr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홈페이지. 우리 비전 위드 홈페이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제목만 따놨습니다. 안에 내용을 꾸며야 돼요. visionwith.org.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 도메인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거기에 그려넣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나눔의 홈피도 살리고, 이게 결국 우리 나눔의 교회가 앞으로 이제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오늘 제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비서실장이 되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 받는다는데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새롭게 지금 막 살아요. 시청에서 우리 허가증이 떨어져서 본래는 월요일 날 나온대요. 허가를 났고 허가증을 월요일 받으러 오라는데 금요일 오후에 나왔다고 받으러 오라 했어요. 제가 그 종이 쪼가리를 한 장 들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사들한테 보냈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드디어 이제 그동안 애쓰고 기도했던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 근데 이 아이는요 두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놓으면 그냥 두면 죽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을 꾸는 거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기쁜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실까요? 뭐하고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를 해야 돼요. 선택받은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선택받은 것에서 기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축하하지만 그 아이는 죽어요.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한 가지 딱 시험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딴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뭐하라? 나에게 바치라. 이것까지만 하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왜 주셔놓고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가, 나를 정말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하는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독자가 누굽니까?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독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것이고, 뭐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 주는 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너는 나에게 하나를 주었지만 나는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선택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 나눔의 교회가 엄청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전 위더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볼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안 쓰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일기를 써요. 그게 뭐라고 일기를 쓰고 있는가 하면요, 비전 위드 일기를 쓰고 있어요. 2, 3년 뒤에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낼 거예요. 책을 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쓰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뭐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내가 가진 랩돈 두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비전 믿어 하는데 뭐 제가 돈도 없는데 뭐 저보고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작지만 제가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그렇게 내가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선택된 것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쁘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인생을 걸만한 일이에요. 우리 나눔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여기에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여기에 통해서 사람이 모이고 그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험을 통과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